멈춤으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말씀은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복음성가 김의수 작사, 김동국 작고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이 복음 성가에서 말씀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 성가는 시편 41편의 말씀에서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할 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간구하며 찬송한 시민이다. 11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복음 선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은 것 같지만은 이 찬송은 성경에서 많은 영감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처음이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로 시작되는 이 복음 선거는 아마도 시편 124편 7절 8절의 말씀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복음 성가에서와 같이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습니다.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이단의 덫이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덫이라는 것은 누가 일부러 쳐놓은 거죠. 산채로 생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그 사람의 의식구조를 완전히 지배하여 스스로 이 집단이 참이라고 믿어질 때까지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무서운 사탄의 올무 덫이 이단 맞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다는 종교 집단인 이단의 덫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사탄이란 자가 새를 잡으려고 달콤한 미끼를 이용하여 올무에 걸리게 하는 수법과 똑같습니다. 그건 물론 저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의 덫이었죠. 여러분, 덫에 걸린 자가 바보입니다. 영리했으면 어찌 그리 허무맹랑한 곳에 빠졌겠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곳에 빠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 덫에 빠져 달콤한 악한 영의 꿀을 빨고 있을 때에도, 그리고 서서히 힘이 약해질 무렵에, 나에겐 심한 허무가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의 교리를 지켜서 영생을 얻는다는 믿음이 서서히 식어지는 과정에서 마음만 먹으면 여기를 쉽게 떠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그건 마치 늪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늪이라는 것은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자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백신을 맞게 하는 용의 주도함을 보여주었던 거죠. 여러분, 이 여호와의 증인 집단은 마지막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참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반드시 핍박과 박해가 따라온다 이거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마귀의 회방으로부터 인하여 자주 흔들리게 되는데, 그때 더 열심히 하는 것만이 그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이라고 미리 백신을 놓아 준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배반하지 않도록 이렇게 미리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경고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했던 전시간 봉사자가 되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내 운명을 바꾸어 놓을 만큼, 그때는 제목도 몰랐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 305장의 찬송이 교회의 스피커를 통해서 들려오는데, 그 찬송이 내 마음에 파동을 던지고 그 이후 심한 회의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이단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곳을 나와서 기독교의 신앙에 입문하게 되면서 또 비슷한 이단을 접하게 되면서 느낀 점은, 이단에는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그 원인자가 하나이니까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도 어떤 한 이단의 종파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 이단적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겪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인격 파탄과 인격 말살의 집단입니다. 저는 거기서 나란 존재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인본주의, 행위주의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란 날개가 완전히 꺾어버리게 되었으며, 거기서 세뇌 교육은 나를 기독교 신앙인이 아니라 어떤 종교 집단의 사상을 주입받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배제시켜야, 그래야 인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고 자유의지를 주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게 했다는 그 논리가 그때는 그렇게도 매력적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인본주의가 그렇게도 그때는 달콤하게 들렸던 거죠. 여러분,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아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인생의 희노애락과 삶과 죽음 그리고 지옥과 천국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 말은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처럼 무책임하고 무서운 말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를 죽이는 독약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모른 채로 산으로 돌로 나 구원받기 위해서, 아니 이 구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동분서주 뒤도 옆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던 그 시간들이 어느새 나의 독단주의가 그리고 외골수가 되어 버렸던 것을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었는데 나만 모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구원을 결정짓고 구원을 책임져야 하며 결국 천국과 지옥의 결정이 내 의지에 달렸다는 무서운 교리의 함정은 나를 평생 동안 짓누르게 될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 이후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치 무엇에 중독된 사람처럼 괜히 얼굴에 웃음기가 묻어나오고, 야 나는 행운하다,
어찌 나에게 이런 천종교 집단을 안게 되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속으로 되뇌이며 달콤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독적인 효과는 제정신이 들 때까지 2, 3년 후에는 시들해 버리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내 마음의 참 자유와 평강은 고사하고 내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와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충성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충성이었던 거예요. 그 여호와적인 조직은 감히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가로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잘못하여 여호와적인 조직의 법을 범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한 번의 실수로 난 제명을 당하고 조직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는 운명에 언제나 칼날 위에서 춤을 추는 그런 심정이었던 겁니다. 어찌 여러분, 그 마음에 진리가 주는 참 평안과 성령 안에서의 위로와 희락, 그리고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수 있겠어요? 물론 잠시 동안은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은 그런 진리를 가졌다는, 아무도 갖지 않았던 그런 진리를 내가 가졌다는 자부심으로 인해서 잠시는 평안을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단 종파는 들어가는 순간부터 고통과 시험에 괴로워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얼마 동안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이랄까, 내가 구원과 조직을 찾았다는 안도감, 이제 내가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그런 희열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잠시 동안은 그런 중독 현상을 누구나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감정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었고 자기 암시였으며 자가 발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적으로 펌프질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 지쳐 넘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뭔가 항상 새 진리, 그리고 새 말씀으로 계속 채워야 그 위안이 지속되는 것을, 아마도 지금 이단에 빠져 3년 이상 지낸 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아마 공감이 될 것입니다. 아니라면 일부러 외면하는 것일 수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이런 식으로 믿는 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에서도 이런 신앙을 갖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을 보았느니, 주의 음성을 들었느니, 응답을 받았느니 하면서 성경 말씀으로 이미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자꾸 내 밖으로 밀어내고 어떤 현상과 표적을 찾고 있는 신비주의자들,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이 여기도 그 검은 손을 사탄 마귀는 뻗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물론 모든 표적과 음성과 응답이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임재하신 그분과의 교제와 나눔, 인격적인 만남,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영이 주는 것은 첫째,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직통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며 모든 관심사가 나의 미래, 나의 일상사에 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영광, 세상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구속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 그 십자가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나의 유익과 축복을 받아 내려는 기복사상이 주축이 되어버리면 그 모든 이적과 현상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나타나 현실의 영광과 필요와 만족을 채우게 하여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영임을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마귀가 잠시 떠났다 했는데 마지막 날에 그들 속에 유혹의 손을 뻗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체험과 표적은 언제나 그 방법이 성령으로 주어진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밖을 벗어난 것이 언제나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 외에 신령한 말씀을 받았다, 엘렌 G. 화이트 부인의 음성을 계시로 받아들이고 성경 이상으로 계시받은 말씀으로 추앙했기 때문에 안식교회 이단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어느 시, 어느 날을 미리 받았다고 선포하고 종말이 온다는, 휴거된다는 그런 주장하는 다미 선교회, 지금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휴거만을 고대하고 있을 것이 뻔합니다. 또한 여러분,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을 학소고대하는 자들, 그리고 1914년이라는 절대 연도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그로부터 한 세대 안에 종말이 틀림없이 아마겟돈이 온다고 지금도 고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 교리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세뇌시켰길래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경에서 특정한 날, 해를 짚어내는 것이 다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그 날을 모른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알아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비성경적이며 내가 예수보다 더 위대한 자가 되려는 만용입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랬는데. 이런 이상한 계시, 음성, 그리고 어떤 날을 종말의 시기로 계시받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무조건 잘못된 사이비 집단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여러분, 그 조직에서 협박을 하고 뭐 감금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스스로 발목이 사슬에 매인 형국으로 정말 새가 그물에 걸림까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가 풀어주고 꺼내주지 않는다면 도저히 빠져나오기가 힘든 곳이 이단의 덫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단 집단의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됩니까? 이단은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무력한 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바보들의 집단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미나 정책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여기서 나가면 죽는다. 세상과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게 합니다. 이 조직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남겨놓은 진리의 유일한 남은 자 무리다. 세상은 다 거짓되고 부패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이다. 그리고 세상 종교는 다 사탄의 종교다. 너희가 여기서 나가면 어디로 가려느냐? 아예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아주 건너온 다리를 아주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세뇌교육의 대단한 결과죠. 누구나 이 과정을 거쳐야 증인으로 침례받고 입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이단은 이런 자기 조직의 울타리를 치는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거기서 나와도 진리를 찾아 기독교로 입문하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무신론자가 되거나 자유방임주의자가 되거나 그렇게 되기가 일쑤입니다.
이건 여호와 증인이 가짜 힘이 증명되어 버리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충격에 쌓여 모든 종교 자체를 경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다시 그것으로 들어가는 소위 복귀되는 자도 종종 있어요. 오늘의 이 복음성과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이 복음성과 찬양이 계속되는 찬양에 뭐라고 했습니까?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렇죠. 그것이 덫인 줄 알고 몸부림치며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짜인 줄 알고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렸지만 난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한 번 세뇌된 교리는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받고 놓았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그 종교 집단에서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그 집단에 세뇌된 교리는 날 계속 옥죄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한참 전에, 지금부터 한참 전에 한때 여호와 증인의 반기를 들고 거기서 뛰쳐나왔던 그리고 새로운 조직을 세운다고 했던 신모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증인의 모든 교리가 잘못됐다고 깨닫고 나왔는데 그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 이건 여호와 증인이 맞는다고 했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큰 무리 적은 무리는 여호와 증인이 맞는 거 아니냐? 구원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 이건 맞는 거, 여호와 증인이 주장이 맞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그는 아직도 순댓국을 못 먹는다 그랬습니다. 왜 피를 먹냐? 그건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는 그것이 비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만 이렇게 마음으로는, 그 입으로는 그걸 그렇게 맛있게 찾아 먹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어느 정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단의 핍박과 박해는요, 그들 교리를 고수하는 데서 따르기 때문이기보다는 잘못해서 맞을 짓을 해서 맞는 매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받게 되는 고난은 그들 스스로 어떤 잘못을 해서 받게 되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랬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이건 아니지, 그런데도 못 나오는 거예요. 왜 못 나오게 되는가 하면요, 그렇게 생각한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요즘 열심히 안 해서 시험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자기 점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더욱 가열차게 옥죄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을 부리는 거예요. 제 경우도 이럴 때 전시간 봉사라는 그러한 전도에 뛰어들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에서 멋진 그림을 그려내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나의 실수요,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엔 내가 먼 길을 돌아오노라. 참 고생 많았지. 다 아버지께서 나아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귀한 것을 너무 쉽게 얻어버리면 고마움을 모르게 되잖아. 영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모르게 되잖아. 이렇게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 집 나갔던 탕자가 돌아올 때에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니까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치견히 여겨 달려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겁니다. 즉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입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죄인은 아버지 앞에서 내가 법을 잘 지키는 율법적인 죄인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었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회개의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쓰임받았구나. 이걸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실수와 잘못을 하나님은 언제나 커버 쳐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실수, 다윗의 실수, 야곱의 실수 하나님이 다 커버를 해줬어요. 그러나 너희도 이들처럼 이렇게 실수하고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조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왜? 모세는 한 번의 실수 하나님은 커버 해주지 않고 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경고로 주신 겁니다. 오늘 이거 복음성가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거, 시편 41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 거. 이단 집단은 스스로 안정을 취하지 못하게 합니다.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은커녕 언제나 조직의 법에 어긋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의 우두머리 통치체라는 집단 체제를 우상시하는 그들의 말이 곧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겁니다. 다른 이단에는 여러분 자칭 예수, 재림 예수, 참목자, 어떤 개인이 여러분 우상이 돼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내가 하나님이다 주장해서 이목을 끌고 있지만은 여기는 어떤 자칭 예수라는 독단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경우는 없지 않느냐. 더 무서운 거예요. 17명, 18명이라는 이런 통치체라는 집단 체계가 완전히 그들을 쥐어잡고 하나님께 올라갈 그 숭배를 그들이 중간에서 가로채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푸는 해석이 여러분 성경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마귀는 위장술의 명수입니다. 왜 이단은 그렇게 자유가 없고 쉼이 없을까요? 평강이 없을까요? 이건 교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단의 거의 모든 교리가 행위 구원, 자력 구원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예정으로 인한 거저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쓰고 애써서 결국 달성하고 쟁취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그리고 알미니안적인 행위 구원론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을 수조차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감히 인간이 내 구원을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 처음에 이 말 듣는 순간 이 말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
달콤한 마귀의 유혹이죠. 맞는 말 같아서, 그럴싸한 교리 같아서 덥석 물게 되면 그때부터 율법주의, 행위주의의 덫에 걸려 거기서 허우적거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피곤한 신앙생활, 그리고 불안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일방적인 선택, 부르심, 그리고 일을 맡기시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격, 기쁨, 이런 것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하게 되면 할렐루야, 아멘. 혹시 내가 실수하여 못하게 되면 시험 들고 실족하고 불안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게 되고 경건한 척, 의로운 척,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는 척, 스스로를 속이고 갈등하면서 경건병에 걸려 버리는 경향이 너무나 명확하죠. 마태복음 7장 2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도적질하는 이라 그랬어요. 이 틈새를 교묘하게 파고든 교리가 바로 구원파입니다. 아니, 기독교인들은 아직 구원을 안 받았, 아직 죄사함 받지 못했단 말이야? 그럼 아직도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야? 그럼 아직 구원 못 받았네? 그렇게 공격하게 되면요, 그저 다 옳은 말 같으니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잖아요. 반문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교회에서 울고 불고 회개하는 거 보면 아직 죄사함 못 받았네,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이 없어. 답변할 말이. 맨날 갈등하고 맨날 구원 받았으면서도 뭔가 속에서는 그 올라오는 그 죄성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받은 자가 왜 이럴까? 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데, 그런데 짐을 딱 던져봐요. 그냥 걸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 99%가 그래서 다 구원파로 넘어간 거예요. 성경적으로 다 맞는 말 같아요.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구원파가 다 성경적으로 맞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들리고. 그런데 구원파가 간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시제예요. 시제. 즉 과거적 구원,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구원, 그리고 앞으로 완성되는 구원을 한 통으로 보지 않고 이미 받은 과거의 구원에만 집착하게 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말만, 이 성경 구절만 보여주면은 구원받는 아무런 대꾸를 못해. 왜?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의인이야, 죄인이 될 수가 없어.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구원받고 나서 한참 디모데에게 한 편지 중에 이런 얘기를 딱 하니까 아무 반론을 못하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의 구분, 즉 법적으로 사함받은 의인이지만 그런 데는 실존적으로는 아직 죄인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한 용서받은 죄인이죠. 성경은 이런 것을 다 구분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이 여러분 딱딱 맞아 떨어지고 앞뒤가 다 들어맞는 것 같다, 그것이 꼭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 성경은 기록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받아야 될 구원이 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구원이 있다. 그리고 현재 받고 있는 구원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왜 한 가지만 적용합니까? 이단의 특징은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언제나 치우쳐 한 면만 보고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단의 공통적인 문제는 독단주의입니다. 성경은 앞뒤, 안과 거죽, 그리고 위아래,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를 아우르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총체적으로 이것을 묶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한 면만 보고 당신들 틀렸다, 우리가 맞는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눈이 가려진 거다 그러죠. 눈뜬 장님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율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적 죄인이 아니죠. 그래서 성도는 죄사함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그리고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해방된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죄사함 받았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이런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이거 못 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는 이거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죄사함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분명히 제시하지 못하니 성도가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쪽으로만 보면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죄인 타령만 하고 한쪽에서는 완성된 의인 행사만 하고 있을 때 이게 다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렇게 사탄은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근데 누구에게 가립니까?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누구에게? 망하는 자들에게 가린 거다. 하나님의 택한 자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게 돋는 햇볕처럼, 의인은 돋는 햇볕처럼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는데, 악인은, 망하는 자는 사탄 마귀가 딱 가려놨는데 그것을 스스로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기 위해, 그것이 폭로되지 않기 위해 말씀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거의 대부분 신문, TV, 매체, 여러분 세상 공부, 세상 학문 이런 거를 탁 차단시킵니다. 이런 걸 자꾸 보면 깨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왜곡되고 한면으로 잘못 보고 있는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서운 왜골수 집단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 와중에도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지? 지옥은 없다 해서 여러분 출발한 거예요. 뭔가 그네들이 성경 연구해가지고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이 지상낙원이 진리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증인이 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가 가만히 보니까 다른 데서는, 기독교에서는 지옥불 교리를 가르치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이거는 사랑의 하나님이 도저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인간이 그래서 어떤 결론을 정해놓고 거기서 교리를 때려 맞추는 식, 이것은 다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지옥은 없다, 지옥은 잘못된 교리다 이렇게 정해놓고 성경을 막 보니까 지옥불 교리가, 지옥에 대한 교리가 수십 가지나 돼요.
근데 딱 전도서 9장 5절 10절 보니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이게 딱 하나 나와. 근데 이것은 죽은 자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삶의 단절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삶. 죽으면 이제 살아있는 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게 다 죽은 자의 상태가 이렇다. 그래서 죽음은 무의식이다. 이런 교리가 나온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성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대부분 기적적인 능력 체험이나 어떤 신비 체험, 신유 체험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복음성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죽은 자를 살리며 나의 병을 고쳐주신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는 나를 고쳐주셨네. 이런 신유 체험, 능력 체험 좋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머물게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만 알면 안 됩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도 다시 죽습니다. 병든 자 다시 더 큰 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병 고쳐주지 않으면 좋은 하나님 아닙니까? 능력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건 진짜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표징, 세메이온, 사인입니다. 병고침을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기적 자체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어떤 그 인간의 피조물의 어떤 그 인체의 놀라운 구조를 통해서 난 하나님을 만났다, 난 하나님을 만났다. 아닙니다. 그렇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서 돌을 닦고, 나는 거기서 돌을 닦는 명상하는 동안 나는 하나님과 대화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모든 자연에 하나님이 있다는 이것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모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할 수 있는 주장하는 근거가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것은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만물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길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도구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어떤 자연을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는 믿어. 이건 마귀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건 마귀도 믿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다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출현, 그 아들이 와야 모든 죄로부터 우리는 해방된다라는 그 역할을 모든 피조물들이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지 않으면 그들의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으니까 간절히 피조물들이 고대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그게 그들의 사명과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안 죽었습니까?
그럼 왜 다시 살렸다 또 죽이는 거예요? 이건 나사로를 2번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걸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럼 나사로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지금 육신에 죽고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까지 염두에 두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이 부활 후에 사망을 지배하게 되시고 주 안에서 살려내셔서 주님 우리 우편에 있게 하시는 부활 승천 그리고 연합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우리는 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이 피조물의 한계,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하는지, 그럼에도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한계, 나는 약한 자였네.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거기서 나올 수 없는, 나는 약한 자였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리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우리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을,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바라라.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무력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무력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 안에서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인인 것을 철저히 맛보게 하시고 주 안에 있는 은혜를 체험케 하시는 하나님이 진정 나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 나를 이끄시고 운행하여 오심에 설득되어서 주님만을 찬미하며 존귀를 드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진정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하나님을 이 세상을 살면서 충분히 말씀 안에서 그리고 은혜 가운데 그 능력 맛보고 체험하고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새가 건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있는데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
들어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 곳.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